우리 2026년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표어가 다니엘 플랜이고요. 핵심 선구가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핵심 선구를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축복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은 네 영혼이 잘된과 같이 너희 육신 또한 강건하기를 원한다라고 축복을 함으로써 너희 영혼과 육체가 균형을 이룬 건강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영혼과 육체가 건강하게 되기를 축복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왜 이와 같은 축복이 중요하냐면 요한 3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영지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영지주의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영혼은 거룩한 것이지만 육체는 세속된 것이다. 그러므로 영혼은 잘 가꾸고 돌봐야 되겠지만 육체를 잘 돌보고 가꾸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육체를 오히려 멸시하고 무시함으로써 완전히 내팽겨친 방관. 그래서 이때 당시에 구원을 육체로부터 영혼이 건짐을 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할 정도로 육체를 돌보지 않았고, 이것이 교회 안으로까지 들어오게 되므로 사도 요한이 아니다, 그 생각은 틀렸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영혼과 육체를 동일선상에서 보고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육체도 강건한 삶, 온전히 균형을 이룬 삶을 사는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저희 교육자들이 올해 표를 정하기 이전에 요한 3서 1장 2절을 정해놓고 표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심플하게 그냥 영혼과 육체가 강건한 것 이렇게 정할까라고 하다가요, 좋은 모델을 발견하고 다니엘 플랜이라는 표를 갖게 되었는데요. 이 다니엘 플랜은 미국 세들백 교회를 섬기고 있는 리고랭 목사님이 성도님들과 함께 진행한 다니엘 플랜, 다니엘 계획을 그대로 따왔습니다. 리고랭 목사님이 어느 날 약 800여 명의 성도님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본인을 포함한 본인 교회의 리더들, 성도님들이 너무 비대해졌다, 건강을 잃었다라는 것을 체험하고 강단에서 즉시로 내가 여러분들을 잘못 인도했습니다. 내 건강도 여러분들의 건강도 돌보지 못했습니다. 공개적으로 회개를 하고 이 계획을 세운 것으로부터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플랜은 단순히 우리들의 신체를 건강하게 만듭시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영혼과 육체는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영혼이 강건하려면 반드시 육체가 강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일선상에서 균형을 잃은 건강, 그리고 단순히 우리가 그냥 몸짱 됩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풍성한 삶으로 회복합시다라는 개념으로 다니엘 플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다니엘 플랜에 5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인데요. 믿음은 하나님을 동력으로 삼고 건강관리를 예배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건강관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도록 하는 것이 믿음의 핵심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이제 내일 월요일부터 하루하루 선포하도록 할 테니 꼭 참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음식, 두 번째,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식품을 먹고 사람이 변형된 가공식품을 멀리하는 것. 여러분, 우리 사람은 먹음으로써 약이 되는 음식도 있지만 먹음으로써 독이 되는 음식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먹음으로써 독이 되는 음식을 많이 섭취함으로써 몸에 염증도 많이 생기고 건강을 잃게 되므로 우리는 몸에 약이 되는 음식을 먹고 독이 되는 음식을 먹지 맙시다. 이것이 다니엘 플랜의 5가지 요소 가운데 두 번째, 음식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당연히 운동입니다. 운동을 해야만 건강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단순히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몸은 하나님의 영에 거하는 성전이다. 그러므로 우리 성전을 잘 관리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즐겁게 움직이는 것, 이것이 운동의 핵심이고요. 네 번째는 집중입니다. 집중은 무엇인가에 그냥 몰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잘못된 습관과 사고방식을 교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만드신 것이 성경에 말하는 바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바라봤을 때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단이 가져다는 생각이 내 마음을 지배함으로써 나는 쓸모없다, 타인에 비해서 좀 열등한 존재다, 이렇게 자꾸 말하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을 교정해 나가는 것을 집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마지막은 친구입니다. 소그룹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책임을 공유하면서 함께 완주하는 것. 이 다니엘 플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3, 4, 5가 되었던, 순이 되었던, 친구가 되었던, 서로 운동, 음식 이와 같은 것들을 독려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다섯 번째 요소가 친구입니다. 이 각 개개인의 각각의 요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에 한 번씩 설교를 하고, 아마 그래도 부족해서 주일날 아마 설교를 해야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다니엘 플랜은 리고레 목사님이 그냥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냥 이렇게 시작합시다 진행한 것이 아닙니다. 전문가와 협업을 했는데요. 이 플랜은 신학적인 기반 위에 의학적인 전문성을 더했습니다. 그래서 리고레 목사님이 3명의 세계적인 전문의, 다니엘 아멘 박사, 마크 하이먼 박사, 메멧 오주 박사를 초청해서요, 성서적인 원리와 현대의학을 결합하여 다니엘 플랜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신뢰해도 좋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세드백 교회가 이와 같은 다니엘 플랜을 통해서 어떤 결과에 도달했는가? 일단은 40일 캠페인을 진행하고 1년 또 수년 동안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냥 다니엘 플랜이라고 쳐보시면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것이 무료로 지금 제공되고 있는데요. 세드백 교회는 첫 해에만 15,000명의 성도가 이 다니엘 플랜에 참석을 했는데, 첫 해에 1년 동안 총 15,000명의 성도가 25,000파운드의 체중을 감량했습니다. 이제 파운드로 하니까 잘 모르지요. 제가 킬로그램으로 환산을 해드릴 텐데 좀 놀라주시면 감사하겠어요. 15,000명의 성도가 첫 해에 1년 동안 113톤의 체중을 감량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반응 아주 좋습니다. 15,000명을 113톤을 개인에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해보니 한 명이 1년 동안 7.56kg를 감량한 겁니다. 이 다니엘 플랜을 통해서. 누구는 많이 감량을 했고요. 또 여러분, 다니엘 플랜이 살만 빼자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건강한 육체를 회복하자이기 때문에 너무 메마른 분들은 살이 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으로 약 한 1년에 7.56kg가 감량되는 효과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살을 뺐다라는 개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럼 저도 올해 한 5kg를 뺐는데 너무 좋아요. 죄송합니다. 작년입니다. 5kg 뺐는데 너무 좋아요. 근데 세드백 교회도요, 1년에 7.56kg가 빠지니까 몸이 건강해지고 가벼워지면서 집중력이 높아진 거예요. 사역에 대한 활력, 활기가 높아지면서 교회 사역이 힘있게 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저도 당장 5kg가 빠지니까는요, 움직이기가 편하고요, 활력이 넘치니까 되게 여유로워요. 이런 성도님들로 가득한 교회가 됐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 생기가 넘치는 거예요. 이런 효과가 있었고, 두 번째는 건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통해서 속으로 3, 3, 5 서로 격려하면서 더 끈끈해지는, 더 친밀해지는 결과가 있었고요. 교회의 건강한 변화가 지역사회에 소문이 나면서 복음 전도의 접점이 되면서 또 야 뭐야, 세드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살이 많이 빠지고 왜 이렇게 건강해지고 왜 이렇게 멋있어지고 왜 이렇게 이뻐졌지? 라고 하면서 복음에 접점이 되면서 더 부흥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올해 우리 교회도 다니엘 플랜, 다니엘 계획이라는 표어를 가지고 우리도 도전해서 영육이 강건해지는 결실을 맺어보자 라는 것
입니다. 그럼 다니엘 플레이는 짧게는 40일 캠페인으로 하기도 하고요. 1년, 수년 동안 하는데 일단 저희 교회는 1년 동안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지금 1월, 2월 달은 이 다니엘 플랜이 무엇인지 성경적인 개념에 대한 설교를 계속 듣고요. 이 감사하게 이미 앞서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음식 또 운동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다 만들어놨어요. 5가지 항목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2월 말이나 3월부터 우리가 시작을 했으면 좋겠는데, 왜 3월부터 시작을 하냐면 지금 설교를 하고 지금부터 시작합시다라고 하면 날이 너무 추워서 밖에 나가서 운동을 안 하셔요. 시작하자마자 실패 경험을 가지실까 봐 일단 우리들의 의식과 생각을 좀 성경적으로 바꾸는 일에 2달은 집중하고요. 2월 말이나 3월부터 우리가 구체적으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음식, 먹을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운동할 것, 또 집중과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도 113톤까지는 안 되겠지만 우리도 좀 살도 빼고 건강을 좀 회복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제가 다음 주 오전 설교를 이 말씀으로 준비를 거의 끝내 놓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 그 누구도 알지도 이해하지 못하는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것이죠.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다 마감하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다 이루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맨날 아프고 삶이 지치고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힘드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몸에 활력이 없이 지친 삶을 반복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말이 거짓말이거나 아이들 말로 뻥이거나, 아니면 다 이루긴 이루는데 내 삶에 뭐가 좀 잘 안 맞아서 그 다 이루림이 내 삶 가운데 임하지 않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냐고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예화를 좋아해서 한두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아버지가요, 고등학생 아들에게 야, 너 이번에 좋은 대학 가면 아빠가 자동차를 사줄게 약속을 했어요. 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갔어요. 근데 그 대학으로 이사하는 날 아버지가 차는 안 주고 뜬금없이 성경을 하나 던져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보아라. 아들이 성경을 받았어요. 근데 약속한 차는 안 주고 성경책 요한복음 3장 16절 읽으라고 하니 이사 가서 이 성경을 그냥 막 던져놓은 거예요. 책상에 그냥 꽂아놓은 거예요. 한 학기가 지나고 방학을 맞아서 집에 왔습니다. 아빠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아들아, 왜 차를 안 타고 왔니? 아들이 아빠에게 이야기한 말이다. 차를 사주셔야지 타고 오죠. 아빠가 아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안 읽어봤어? 그 안에 차를 살 수 있는 카드를 내가 넣어놨어. 여러분, 그러면 이 아빠는 아들에게 차를 사준 거예요, 안 사준 거예요? 사줬죠. 아들이 그 성경책을 열어서 카드로 긁어서 차를 사면 되는데 안 산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방법을 찾기만 하면 돼요. 실천에 옮기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생각은 하나님의 설계와 우리의 현실이 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설계는 우리들의 영혼과 육체가 균형을 갖춘 강건한 삶을 살아감으로 풍성해지는 이 삶을 원하셨는데, 현대사회의 무분별한 식습관, 과도한 스트레스, 전혀 운동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몸이 파괴된 겁니다. 제가 작년에는 그렇지 않은데요, 오래전에 건강검진을 가서 체크하는 게 있잖아요. 하루에 땀이 나도록, 숨이 가쁘도록 몇 번 운동을 합니까? 제가 몇 번을 적어놨는지 아셔요? 0번. 와,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저는 집이랑 교회가 가까우니까 천천히 걸어와서 천천히 걸어가고, 집에서 교회에서 하루 종일 그냥 대부분 컴퓨터 앞에서 설교 준비를 하거든요. 신방 다녀오기는 하지만 막 심장이 터지도록 땀이 나도록 운동을 안 하고 목회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떨 때는 집에 들어가서 푹 쓰러질 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있어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마음이 허해요. 공허해져요.
근데 그 공허의 짐을 폭식으로 채워요. 그 공허의 짐으로 중독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돌보지 않으므로 스스로 우리 삶을 파괴해 나가니 성경이 말하는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설계와 우리들의 현실 사이에서는 갭이 있다. 이 갭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다니엘 플랜의 핵심적인 5가지 요소를 부지런히 성실하게 하면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전인적인 건강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셔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영혼이 공허하면 쓸데없는 곳에 시선이 돌아가게 됩니다. 중독에 빠지든지 오락에 빠지든지 음란에 빠지든지 다른 것에 자꾸 빠져요. 그러니까 영혼이 건강하지 않으니 육신이 쇠퇴하게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 육신의 건강을 잃으면 예배 와서 예를 들어서 허리가 너무 아프시잖아요. 예배에 이렇게 똑바로 앉아서 말씀을 들을 집중력이 생겨날 수가 없어요. 기도할 수가 없어요.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면 영혼이 흐트러지고요. 또 영혼이 흐트러지면 몸이 흐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흐트러지면 몸이 흐트러지고 몸이 흐트러지면 정신세계도 흐트러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유기적으로 관리해서 통합적으로 건강을 회복하자라는 것이 다니엘 플랜의 핵심인데,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 몸의 청지기 정신과 성서적 기초입니다. 성경 우리 몸에 대해서 3가지 결정적인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진화론에 의해서 우연히 단세포한테 유기물이 아메바가 되고 이게 점점 진화해서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이게 아니고 우리 몸은요 하나님께서 정교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걸작품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교한 설계도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편 139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묘하고 측량할 수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요 우리 몸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우리가 타인을 대할 때에 죽게 하듯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명령을 해요. 근데 타인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한다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타인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존중히 대하지 않으면 절대 타인을 사랑하고 타인을 존중히 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존중히 대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여러분 몸과 육체가 분리되면 그것을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몸과 영혼이 분리되면 죽은 겁니다.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을 잘 대한다라고 했을 때 영혼과 육체에게 동일하게 잘 대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영혼을 위하여 성경을 읽고 예배하고 기도를 하듯 우리 육체를 위하여 건강관리를 잘하는 것이 주님을 대하는 바른 태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영과 육을 마치 영지주의자들처럼 분리해서 영혼을 위해서는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읽고 열심히 했지만 육체 관리는 너무나도 소홀히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걸작품인데 우리 자신을 죽게 하듯 하나님께 하듯 잘 대해야 되는데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까지도 하나님께 하듯 잘 대해야 된다라는 것이 핵심이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가요에게 영지주의에게 빠진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너희 육체를 잘 돌보아서 너희 영혼이 잘된 같이 너희 육체도 강건하여 온전히 균형을 이룬 풍성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축복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이 원리를 잘 실천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 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걸작품이다.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대하는 방식이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 몸을 잘 대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내 몸을 함부로 대하지 마셔요. 함부로 대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저도 철학 끝나고 나면 금요성령교회 끝나고 나면 야 우리 가족 오늘 치킨 먹자, 치킨 맛있게 먹어요. 여러분 그게 죄가 아닙니다. 그게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너무 빈번하게 자주 일어나요. 폭식하는 거예요. 소화 안 되고 소화 안 된 채로 자니까는 잠자리가 편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숙면을 취해야지 다음에 맑은 정신으로 시작할 수 있는데 폭식하고 자면 소화가 안 되고 돋보러 가니 다음날 출발부터 컨디션이 좋지 않아요. 하루 종일 그냥 머리 아프고 또 내 인생 망했어라고 저녁에 막 폭식하게 되고요. 이게 막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자꾸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몸을 하나님을 대하듯이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신 몸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잘 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딱 받으면 우리 육체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건강 관리를 잘해서 내 육체를 통하여, 물론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라는 말이지만, 육체의 건강한 모습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라라는 그런 말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막 찍어낸 성경이기 때문에요, 뭐 몇만 원이면 사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성경이 성경 원판을 베껴 쓴 첫 번째 사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원판으로 주셨는데, 원판은 하나도 이 땅에 남아진 게 없고요. 원판을 이제 복사한 사본만 남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을 처음으로 베껴 쓴 사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성경이, 이 성경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이 성경의 가치는 오늘날 돈으로 환산이 안 될걸요. 수억, 수십억, 수백억 될걸요. 이 성경은 타인이 이 성경에 대한 가치를 매긴 만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몸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예수님이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샀대요. 그럼 이것은 이 성경이 사본으로 기록된 것과 비교가 안 되는 가치인 거예요. 우리 몸에 대한 가치를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보셨냐면, 예수님의 피라는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살 정도로 우리 몸에 대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우리 몸을, 우리 영혼을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몸에 일부러 육신의 가시를 주셨어요. 몸에 질병이 있었어요. 평생 그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됐습니다. 어떤 분들은 암만 먹어도요 살이 안 찌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분이 계셔요. 이게 체질이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비대하다고 내가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에게 맞게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대한 그 결과물을 가지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다니엘 플랜의 핵심인데,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의 피값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주님께서 내 자신을 샀다면 내가 내 몸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내 몸에 대해서 보다 더 효과적으로 또 존귀하게 잘 대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가장 핵심적인 개념인데요, 성령님이 거하는 성전이 우리 몸이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읽어볼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계신 성전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성전된 몸을 어느 정도로 잘 관리를 해야 되냐면, 구약에 보면은요, 성전을 관리하라고 12지파 가운데 하나님께서 따로 레위 지파를 구별해서 세우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어 놓으시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 모든 죄를 회개하러 가는 그 중보의 자리에요, 이 옷 끝에 방울을 매달아 놓고요, 몸에 끈을 묶고 들어가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업무를 보거든요.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나요. 근데 대제사장이 들어갔는데 딸랑딸랑 소리가 나지 않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야, 우리 대제사장 죽었다, 들어가면 자기도 죽어요. 그래서 대제사장 몸에 묶인 끈을 밖에서 끄집어내요, 시체를. 여러분, 성전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성결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즉사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단에 불을 꺼뜨리지 않아야 되는,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진짜 성결하게 잘 철저하게 관리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래요. 우리 몸이. 그럼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몸을
얼마나 건강하고 조심스럽게 잘 다뤄야 되겠냐고요. 그럼 이와 같은 세 가지 신학적인 기초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 몸을 건강하게 잘 다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단순히 다니엘 플레이는 세상 사람들처럼 야 우리 다니엘 아니 다니엘이 아니고 다이어트 해가지고 막 몸짱 되자 막 우리 자신을 나타내고 자랑하자 이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성경적인 생각의 기초에서 우리가 우리 영혼을 잘 관리하듯 우리 육체를 잘 관리해서 활력이 넘치는 생기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시는 풍성한 삶을 회복해보자라는 것이 다니엘 플랜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니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표를 주셨어요. 다니엘 플랜이라는 이 계획을 가지고요. 우리도 5가지 핵심 요소를 이제 내일부터 그게 어떤 의미인지 설교를 할 테니 잘 이해하고 다니엘 플랜을 적용해서 정말 건강해지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렇게 생각은 하지 마셔요. 나는 몸이 너무 좀 내가 봐도 좀 비대한데 다른 분들 다 열심히 해서 다이어트는 나는 그렇게 해서 막 죄책감을 갖지 마셔요. 그거 하자고 지금 우리가 다이어트 플랜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분은 너무 마르셨어요. 그래서 저희 선교팀 가운데요, 선교 가서 이 선교를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PT 받으신 분 계셔요. 살이 너무 없으셔서 내가 체중을 좀 늘려서 힘있게 사역하려고. 여러분 그게 다니엘 플랜의 목적입니다. 너무 살이 없으셔서 힘이 없고 활력이 없으신 분들은 좀 살을 좀 찌우셔야 되고요. 또 살이 너무 좀 많이 쪄서 힘이 없으신 분들은 너무 좀 무기력하신 분은 몸이 무거운 분들은 좀 살을 좀 빼셨으면 좋겠고,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 허락하시는 풍성한 삶을 우리 모두가 다 회복했으면 좋겠고, 그럼 그렇게 하셔요. 저희 집이 올해 작년에 이제 2월에 운동하기 전에 코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운동하기 전 제 몸이랑 우리 아내를 앞, 옆, 뒤 다 사진을 찍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한번 사진 찍고 이제 작년 말에 끝나고 나서 사진 찍어서 사진 3개를 딱 모아놨습니다. 처음에 사진은요, 저도 그렇고 배가 막 이만큼 나왔어요. 마지막 사진 보니까 배가 홀쭉이 들어가서 사진을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자, 올해 초에 여러분 집에 가서 그 체육복만 입고 사진 한번 다 찍어 놓으셔요. 그리고 연말에 내 몸이 진짜 어떻게 변했는지, 내 생각과 내 믿음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뚜렷한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연말에 참 이 다니엘 플랜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기도 세들베 교회처럼 참 아름다운 열매가 있었다. 내 삶에 활력 있고 우리 교회 막 사역이 막 넘치고 얼굴 성도님들의 그 환한 얼굴과 활력 넘치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